우리가 명절은 단순히 우리가 가족 간의 만남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는 중요한 전장터 같은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명절 기간에 보면 문화적 환경으로 봤을 때 뭐 조상 숭배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극대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적 우선순위를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제사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족들이 또 친족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떤 대화의 그 뉴스들을 보면 뭐 재산, 뭐 학벌, 뭐 성공, 뭐 정치 이런 것들의 소재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안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가족 간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이게 뭐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은데 감정적인 마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뭐 차이도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상처와 감정들이 말 한마디에 또 그것이 드러나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긴 연휴는 우리 일상적인 리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리듬까지도 깨트리죠. 뭐 예배, 뭐 기도, 묵상 같은 이런 신앙의 핵심 습관들이 어떤 요양이라든가 뭐 손님 맞이로 이렇게 분주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장 해제 상태가 되기 쉬운 시간들이 이런 연휴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 풍주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찾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쑥 식어버립니다. 또 무너지기요. 마치 들쭉날쭉한 그래프처럼 이 신앙의 기복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역대하 15장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는,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진리가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의 아사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보면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죠. 100만 대군과의 싸움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승리를 얻었을까? 아사 왕이 어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주 열세였어요. 무기도 뭐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승리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 불가능한 싸움을 이겼습니다. 또 이 전쟁에 이겨서 그냥 빈소로 온 것이 아니라 가득 전리품을 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왕과 이 군사들, 아마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주 가볍고 또 흥분되고 아주 벅찼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아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시매라고 15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샤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섬뜩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는 3절에 보면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물론 이 대표적인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꼭 사사기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사시대, 특히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혼란스럽고 고통이 가득 찼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면 나라들이 공격이 왔었고요. 또 성읍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완전히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란케 하신 결과다라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선지자는 그 혼란을 상기시키면서 이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그죠? 실제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듣고요,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주 지체 없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유다 또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했던 여러 지역에 북쪽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또 무너졌던 그런 제단들을 다시 튼튼하게 세웠어요. 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노획한 물건 중에 소와 양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라고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맹세까지 하느냐?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아무도 안 찾지 않겠죠. 그들은 당연히 우상을 찾을 것입니다. 우상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한 사람의 타락이,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단까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 16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맹세하고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온 땅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아사 왕은 이 개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왕궁까지, 자기의 친족까지에도 이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아가는 그 할머니가 섬겼던 그 아세라 우상, 그렇죠, 치워버리고요, 불태워버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자, 이렇게 끝없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오랫동안 이 유다 땅에 긴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편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편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편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뭐가 될까요? 예?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편 안 할래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돼 있어요.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 하나님 우리가 버리면,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왜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되냐면 혼란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어떤 평안? 참 평안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편 먹지 않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참신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율법도 백성들이 무시했을 때 여러분, 큰 혼란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 섬기면서 유혹 쫓아다니면서 방황 끝없는 경제 속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늘 그 마음이 요란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사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사의 이 개혁을 보면 헌신하고 있어요.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든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예배해 두신 겁니다. 오늘 아사에게는 35년간의 평안을 주셨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영원한 하늘에서의 보상을 주시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행위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장과 상급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편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아사왕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편 먹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리죠. 관계의 황금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법칙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사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희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단순하고 참 가볍게 넘기기 쉬운 말씀이지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하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 주신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너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 또 우주를 움직이는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생각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자녀 곁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외면한다면 그 관계는 단절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분의 임재나 도우심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의지 주지 않고 조종하신다면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그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계시지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계십니까? 겉으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의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 단순한 이 진리, 이 원리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사가 하나님과 편을 먹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 바로 이게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겸손한 자만이 또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 역대기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아사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고 지금 돌아오는 아주 의기양양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잘했어 막 격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지금 더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에 너희들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면 충분해, 이런 교만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그에게 아주 뼈아픈 충고, 그죠? 너희 똑바로 해, 제대로 해.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아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순간에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개혁을 계속하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갖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성공을 거두었든지 혹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을 먹게 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아사는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우상 없애버리고 제단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 모아서 백성들 모아서 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렇죠? 자,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신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보장된 군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다, 우리가 죄를 버려야지 깨달았다면, 맞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기도를 회복해야지 결단했다면,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편먹기로 결정했다면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편먹는 세 번째 단계, 참 중요한 단계예요. 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결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고백해요?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는 그의 할머니 태우 마아가가 우상까지 가차없이 제거하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족이든 명예든 권력 등 어떤 성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가장 소중한 관계는 이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17절에 어떤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물론 여러분, 아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산당을 완전히 없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넘어질 수 있었지만 방향만큼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결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죠? 큰 축복은 35년 동안의 평화,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로 35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은혜나 열심이 아니라 평생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편을 먹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향해서 돌이키면서 끝까지 뛰고 달리고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아사랴가 사사시대를 회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참 하나님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 그랬더니만 나라가 요란하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싸우고 사람마다 불안하고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은 불안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회는 갈등과 전쟁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순간 후퇴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말씀을 멈추면 세상의 생각이나 그죠? 어떤 유혹들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려요.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는 금방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도 여러분, 처음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님과 편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편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편을 먹지 않으면 누구 편이 된다고요? 사단의 편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원리예요. 만나는 원리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은 말씀 듣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체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멈춰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멈추면 후퇴한다.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15장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후반부 생애는 교만으로 실패한 모습들이 이제 16장에 나와요. 35년까지는 평화를 누렸는데요. 이제 36년째부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잡으셔서 혹시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걸음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멈춰 있고 말씀이 멈춰 있고 헌신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죠? 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편을 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마지막 한 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과 그죠? 그 오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